저는 제일 처음 남자 제자반을 시작했을 때 받은 감동을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남자 제자반을 한 10여 명 구성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별로 없고요. 부인들에게 떠밀려가지고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저 자신이 제자훈련 하고 싶어 견디지를 못하니까 부인들하고는 벌써부터 시작했지만 부인하고 또 남자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을 모았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믿음 좋은 분은 한 3명, 4명, 3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몇 명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신앙적인 밑바닥이 전혀 닦여 있지 않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든지 아니면은 뭐 거의 예수하고 관계없던 사람들 이렇게 해서 참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주일날 아침 8시에 우리 집에서 모였는데 11시 대예배까지 3시간을 이제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리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차를 하나 그저 빚을 내가지고 사서는 그놈을 끌고 다니면서 모셔다 앉혔어요. 모셔다가 앉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개월 내지 3개월 실험을 하는데 이 고비가 참 어려운 고비입니다. 이 고비를 은혜스럽게 잘 넘기면 건강한 소그룹이 되고 건강한 소그룹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 한 2, 3개월 동안 건강한 소그룹이 되지 못하고 계속 전화질을 해야 오고 차를 가지고 가야 겨우 참석하는 이런 분위기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병든 소그룹입니다. 병든 소그룹은 소망이 없어요. 해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2,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거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성을 쏟았더니 한 2개월 넘어가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전화 안 해도 나와요. 자동차 끌고 가지 않아도 스스로 와서 기다려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펴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생각하는 자세, 그리고 마음에 있는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생각은 쉽게 나눌 수 있어도 감정은 쉽게 나누지 않습니다. 감정은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아니하면, 신뢰가 조성이 되지 아니하면 감정 느끼는 것을 말하잖아요. 오늘 날씨 좋죠? 예, 요즘 날씨 참 청명해요.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날씨가 좋아가지고 내가 참 여름에 우울증을 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좀 풀렸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는 안 해요. 한 2개월이 넘어가니까 마음에 있는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소그룹으로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한 2개월 흘러가니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한 분, 남자분은 중소기업의 사장이었는데 과거에 학교를 경기고등학교 나왔다 하면 대단한 수재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KS 마크라고 흔히 말을 하죠. 그런 학적인 경력을 가진 데다가 자기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자기는 날 때부터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어릴 때 주일학교 생활한 거 외에는 교회 생활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부인이 하도 떠밀어서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주면은 하나님 앞에 선심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겨우 와서 앉았다가 예배보고 도망치는 사람. 그리고 머리가 좀 커진 다음부터 계속 읽은 책은 반기독교적인 서적들, 자유주의 신학에 해당하는 서적들, 그래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지식만 잔뜩 머리에 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에 나와서도 왜 나왔느냐? 부인이 떠밀어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요? 나는 10년 전에 읽은 책 제목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출판사는 기억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20년 전에 자기가 읽은 책 저자와 제목, 출판사까지 다 기억해요.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자, 이 사람이 제자훈련을 받을 동안 얼마 기간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무슨 고민에 잔뜩 쌓여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일이 잘못 꼬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그런 모습이 2주, 3주 계속이 됐어요. 그러나 가만히 뒀어요. 그런데 4주째인가 되었는데 제자 훈련하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해요. 야,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만 하고, 그래도 왜 그러느냐고 묻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제가 저의 감정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 주시겠어요? 그래요. 아, 좋지요.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사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도 안 믿었고요. 그저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 때문에 또 집사람 때문에 나가본 사람이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제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부인이 하도 떠밀어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흔히 보는 성경 공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상황이 달라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되고 그 성경의 내용을 내 교재에 있는 공백에다가 내가 써야 되고, 이런 일을 한 2달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믿지도 않는 성경을 왜 내가 답으로 쓰냐, 내가 인정도 안 하는 답을 마치 내가 다 믿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냐, 내가 왜 이런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제자훈련에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성경을 내가 생각했던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갈 거냐, 아니면 옥 목사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성경을 믿고 받아들일 것이냐, 이 양갈래의 문제를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갖고 실험을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금요일이에요. 이제 주일날 제자훈련 때문에 숙제를 해야 되니까 교재를 펴놓고 성경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고통이 심한지, 내가 답을 쓰려다가 연필을 집어 던지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 좀 살려주세요. 만약에 옥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로 알고 믿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대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한참 그렇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눈을 뜨고 연필 다시 잡고 나는 주님 이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이제 답을 씁니다. 이렇게 자세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희한한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그의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체험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 그렇게 기뻐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토요일이 되어도 그 감정은 그대로 있고 주일날도 감정이 그대로 있어요. 목사님, 저 마음에 지금 기쁨을 제가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그 그룹에서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를 받으니까 은혜는 전염병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전염이 됐어요. 그 가운데는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외우는 분도 앉아 계세요. 그런 사람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두 주일 지난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과거에 군사정권 때 아주 고위직에서 일을 하시던 중소기업 사장 한 분이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이 변화된 사장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변화를 받고 참 은혜를 입었는데 한 가지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 나의 이 상황이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요. 이야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도 한 가지가 안 고쳐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때문에 어디 들어가서 술집이라도 앉으면 옆에 아름다운 여자들이 앉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옆에 할머니가 앉는 것보다도 이쁜 여자가 앉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여자에 대한 눈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제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럴 때 이제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제가 그냥 백과사전식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집사님 이야기 들으셨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각자 한번 느끼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지 안 그런지 대답 좀 해보세요. 모두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리고 다 빙긋이 웃고 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어디 당신만 그렇소 나도 그렇지, 자, 이런 식입니다. 이럴 때 이 침묵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도하는 목사가 성급해가지고 막 날뛰면 안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가만히 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제일 연배되시는 분인데 군사정권 때 상당한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분이에요. 그분이 고개를 쓱 들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집사님 그것 가지고 그러세요. 남자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껄껄 웃으면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놓고 다 웃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저를 쳐다봅니다. 지금은 제가 늙어서 볼품이 없었지만 그 당시는 팽팽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젊은 목사는 어떨까? 우리는 다 이제 한 배 탔는데 저 사람은 어떨까? 궁금할 수 있죠. 그렇죠? 조그마한 소그룹에서 이제 다 옷 벗고 다 이야기하는 판인데 전부 다 저를 쳐다보고 가만히 웃고 있어요. 벌써 느끼죠. 이분들이 나에게 어떤 대답을 찾는구나. 나의 솔직한 대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이럴 때요, 간단하게 권위를 세우면 끝나요. 여러분,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눈이 돌아간다. 너무너무 그거는 야비한 짓입니다.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말고 다시 이제 3번 하십시다. 그런 거 끝나요. 그러면 나도 권위가 서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아이고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지 하고는 3번 하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양심이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실토했습니다. 저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할머니 앉는 것보다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앉는 것이 훨씬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길을 가다가 진짜 이쁘다 싶은 여자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그렇게 해서 깔깔거리고 웃고, 우리 남자는 별 수가 없어요. 다 그런 식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예민하지 않도록 합시다 하고 넘어가 버려도 되는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지도자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잖아요. 자,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집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해서 집사님,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집사님 변화된 거 제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변화되기 전에 여자를 보았을 때,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을 때 무슨 생각, 무슨 감정을 가졌어요? 아시죠? 그런데 변화된 다음에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에게 눈이 돌아간다. 그때는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심각해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전에는 뭐 아름다운 여자 보면 5만 가지 생각 다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그저 아름답다 하는 생각 때문에 호기심을 가진 것 뿐이지 다른 감정은 없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집사님.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게 만든 것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어떤 자연을 보고도 호박꽃 같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안목의 정욕이 마음을 더럽히느냐 더럽히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인정하면서도 마음이 깨끗하다면 그것은 변화받은 사람의 심정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랬더니 거기서 아니올시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점에서 좀 다릅니다.